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뛰게 하는 믿음의 능력, 다시 뛰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고픈 그런 순간이 있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발걸음이 더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멈추고픈 유혹이 생겨날 때도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힘겨움이나 또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과 시험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멈춤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디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이 둘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멈추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 너무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또 딸의 이 고통을 넘어 죽음으로 치닫게 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어려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속에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들을 바로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12년의 고통을 끊어낸 믿음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12년의 고통을 끊어낸 믿음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다 끝났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딱 단정 짓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그런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 오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인을 하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자,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직면했던 문제, 12해 동안 이 하혈증, 혈루증,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희망을 걸고 진료를 받았다고 성경 말하죠. 또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재물도 다 허비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만치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12년은 행복한 순간이고 정말 내가 마음껏 뜻을 펼치고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12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2년은요. 정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 12년의 삶은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혈루증 자체가 너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질병, 이 혈루증, 하혈증,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12년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시기 동안 내가 상실의 시기라고 생각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자,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 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거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믿는 거, 내 신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소문을 듣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군중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의 믿음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12년의 그의 고통의 시기를 끝내는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접촉이 갖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걸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자,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누가 댄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요 그냥 스치고 닿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옷자락에 그냥 닿는 거고 부딪히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접촉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낫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요 오늘 생명을 건 생존을 위한 생명의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이것만 잡아도 내가 날 거라고, 내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께서 내 이 흑암의 12년, 내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12년, 그러나 도리어 중하여졌던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건 접촉을 가지고 오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린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안 돼서 절망했어요?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들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집중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고 세상의 판단에 주저앉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죽음의 침묵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침묵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죠.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야이로,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을 아뢰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아, 죽을 위기에 놓여져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더 그렇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 순간에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이제 더 의미 없어요 하고 땅땅땅 모든 걸 다 그냥 정리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곡소리도 가득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39절에 딱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거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단정지어버린 사실. 내가 뒤에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닫아버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상황을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아이가 밤에 피곤했는지 그냥 전날 피곤했는지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아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 아침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아이 모두가 다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단정짓는 그 현장에 주님은 가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아이가 아주 긴 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막 다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지금 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 오늘 한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공도 아니잖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저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았던 그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가 풀어진 다음에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두려워해요.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해요.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하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으로 연결된 그녀에게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 잘했다. 따라 잘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야이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일밖에 없어요. 회당장인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 순간 고민들 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달리타쿰. 비웃는 사람들의 그들을 뒤로 하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먹고 이제 힘을 얻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생명의 말씀, 은혜, 또 선포하는 달리타쿰의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